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지금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가을이 더 커지고 더 물들어가고 더 진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점점 진하게 하고 물들어가고 연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전반부 예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적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에피소드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6장에서는 사복음서 공이 같이 들어있는 기적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르치심 이게 있었다 하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는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유월절,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그런 절기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합니다. 여기 그 후에란 앞서서 5장에 있는 거겠죠? 5장에 어떤 유대인의 명절,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가셨다 하는 사건이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반응 그게 5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즈음이었다. 하는 게 밝히는 게 여기 요한복음이 유일하죠. 앞에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로 보면 한 12만 원, 뭐 13만 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용직이 하루 품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요. 이거 260만 원이잖아요. 260만 원어치의 음식이 부족하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먹는데 우리 교회가 뭐 한 40명 정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전도에서 나가는 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내서 근데 거기에 쌀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있으니까 10만 원 선에서 우리들이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씩 받아서 먹이 필요하고 거기다 200데나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빌립이 조금 더 부족하게 계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게 여유 있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랍니다. 잔디, 풀이 많았다는 거죠. 이때가 6월절 전이면 어, 앞서서 그 시간이 언제냐? 소위 말해서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한 3개월,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 6월달 정도면 또 이제 늦은 비가 오고 해가지고 곡식이 연그러가는, 밀버럭이 연그러가는 때니까 들에는 풀과 그리고 들꽃이 가득 피는 그런 때죠. 그래서 그런 풀이 많은데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천 명이다. 이게 앉았다라는 표현은 기대어 누웠다. 그냥 가만히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대어 눕는 그런 자세죠. 수가 5천 명쯤. 여기 남자의 수만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유월절 식사 비슷한 겁니다. 유월절 식사. 오병이어가 오병이어가 유월절 식사 이 장면이 들판에서 이렇게 먹었던 장면 그러면 연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1년 후에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서서 먹은 게 아니라 기대어 누워서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면 민수기의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반응은 이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이런 말을 했다는 반응은 여기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았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왕이 되시면 안 되나요? 근데 임금으로 삼죠. 이런 임금 데려오신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들의 오늘 먹거리 해결 부분, 이런 부분들 해결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아니, 이 살아있는 인생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왕이 되려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먹거리 해결을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인간으로 삼는 이들의 욕구,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겁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이제 베드로가 걸었죠. 베드로가 걸어 보이는데 그 베드로 걸었던 사건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사건이기에 요한복음은 또한 기꺼이 그 사건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가져온 거겠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있던 거기를 베세다 광이라고 그러죠. 베세다 들판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거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번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먹거리 문제를 예수님께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이걸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나가고 있다면 여기 가버나움까지 베스다 광에서 그 오병의 사건을 경험하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을 수 있겠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필요한 걸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베스다 그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연상되었던 머릿속에 연상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전 민수기의 유월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사건. 그게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가 40년 살게 했죠. 만나가.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지금 생각한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달라요. 똑같은 떡인데 만나 같은 내 생활에 필요한 떡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 자신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온 사람들인데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지금 온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먹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3일이나 다른 성경 연결해 보면 3일이나 그 벳세다 들판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6월절 정도면요. 원래 곡식을 거두고 그런 일에 분주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남자만 5천 명, 나머지 어린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을 텐데 일자리가 없는 그때도 너무 이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 같은 그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 경험은 와,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평생을 짓눌렀던 이 가난의 문제, 이 하루 생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서 찾아내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저도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런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버나움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어? 한 이 부분 가지고 요셉의 아들인데? 저기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뭔 저런 말을 해?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앞서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일어나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예루살렘 사람이 그쪽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여기 갈릴리 사람들도 지금 아주 주변적인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심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살리신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아, 이런 말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만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저 사람 미쳤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저분이 있나 보다.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뭐 지금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씨가 지금 뭐 재판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늘의 뜻을 하늘을 믿고 하늘을 받들어야 된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정말 그러거나 진짜 심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학자 씨는 다른 이단 교주들에 비해서 좀 달라요. 다른 이단 교주들은 그런 법정에 있어서 자기가 전부 다 교주라는 걸 전부 다 부인했거든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다 부인했거든요. 한학자 씨는 그런 건 또 안 하더라고. 그죠? 참 통일교 위세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직접 보신 분이시란 뜻이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을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밖에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봐야죠. 그래서 반가이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 여기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오병이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식사 이후, 거기 광야, 유월절 식사 이후 민수기에 관련되고 출애굽 관련되고 보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 이 만나로서 하늘에서 내렸죠. 새벽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죽었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내온 참 먹거리. 자신을 아예 먹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 때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어린 양처럼 내놓으신 겁니다. 근데 자신의 피까지도,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도 이들을 향해 내놓으셨습니다.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라도 이런 오해를 하겠어요. 식욕, 인간을 먹으란 말. 저 사람을 먹으란 말이죠. 이건 인육?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오해, 이런 다툼이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들의 오해를 더 부추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신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으로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 참 빛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까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다른 복음 서론에도 여러 번 합니다. 뭐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별로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말을 아주 자주 정용합니다. 가르침 내용을 가득 쓰고요. 근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여기 6장, 7장, 8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6장이 딱 한 번, 2월절 가버나움 때 이때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초막절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이 부분도 요한복음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가르치셨다. 대화는 많은데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쓴 부분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되느냐.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걸림됐다는 겁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좀 지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온 무리들뿐만 아니라 필요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형성된 것 같습니다. 거긴 12제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가 있겠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니? 승천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우리의 영혼이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바로 너희를 살린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66절은 기억해 볼 만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들을 말 아니에요. 오병의 사건 보고 갑자기 따라왔던 그 베세다 들판에서 여기 가버나움까지 왔던 그 무리들 말고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다.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제자의 수가 확 줄었어요. 예수님의 무리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믿은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요한복음 전반부 읽으실 때 그런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산떡이다 하는 예수님 가르치심 듣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이 이후에 여기 요한이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고 정말 정답인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 말고 진정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의 손에 들린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지금 주목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예수님 자신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여기 요한복음상에 가룟 유다를 향한 표현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팔자. 저는 도적이라 예수를 팔자.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는지 하는 게 또 약간 좀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여기 6월절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상의 두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앞서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도 아버지께 전에 나도 일하신다 하는 말씀까지 하신 바람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이죠. 부활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 지금 딱 추석이네요. 추수감사절 정도. 이 정도 시간인 거죠. 7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라든지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다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도 밝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지금 예수를 미워한다. 이 세상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 명절이 초막절이죠. 자기가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 그때 정도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자욱한 거죠. 근데 수군수군 말은 많은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초막절의 중간. 보통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4일부터 8일간 정도가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14일부터. 근데 그 초막절 중간에 한 4일 정도 지난 시점, 그 정도,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여기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막절에 가르치셨다.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성막에 모여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성경을 낭독하고 배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경영을 배우라. 그리고 그 초막절 즈음에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었죠. 에스라 때.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미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인 줄 알 거란 겁니다. 이때 여기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이 기록했으면 요한복음 내용이 상당히 또 길어졌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가르치셨다 하는 정도로만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지금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 예루살렘에 초막절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폭탄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고 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앞서서 자기들 죽이려고 해놓고는 1년 전 그러지 않습니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 명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이상히 여긴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침상 들고 하라겠다고 지금 이상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이면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도 일이에요. 짐승을 잡고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안식을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짐승이 어디 빠졌으면요. 살리죠. 그것도 안식일 범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떤 사람을 건전하게 해주신 것, 대가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말씀만 하셔서 진상불과를 하셔가지고 낫게 하신 거.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 쉼이라는 게 그 쉬라는 것이 질병에 놓인 것도 쉼이잖아요. 그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죠. 그 본래 정신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고 이해하는 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그 지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하실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더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이들은 모르죠. 다만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왔다며, 갈릴리에서 왔다며. 우리 그거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또 보면 항상 주변적인 겁니다. 딴 걸 가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초막절에 가르친 게 뭡니까? 일부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소개 안 됐습니다만 서로 논쟁하다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친 건 소개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 참 중요한 표현 중 의미심장에 쓰는 표현 중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말고 이게 딴 데 간다는 이야기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내 식으로 자꾸 해석할 수 있죠. 내 식으로 알아들으려고 할 수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8일째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가로는 구에 추가된 말씀입니다. 어, 여기 초막절 끝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농한기, 농사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쉬는 때입니다. 뛰는 때고 이 초막절 지나고 나면 동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면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비라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맨 끝날 8일째는 기우제, 비를 기원하는, 비가 가득 내리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도 초막절 끝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축제와 함께.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날에, 그 끝날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말고 예수님 자신이 비라는 겁니다. 그것도 강물이 흐르는 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되는 그 비가 예수님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게 참 여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맨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뭐 했습니까? 먹거리였습니다. 자신을 먹거리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 우리 생명을 살리는 비. 이 땅에 한 해 농사를 위한 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살리는 그 생수의 강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비.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또요.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잡을 이유가 없더라.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인데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 중에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근거. 베스다 들판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에 드는 먹거리, 그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근거였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속에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베세다 들판에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믿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여기 7장 53절은 사실은 8장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마 이때 정도, 초막절 때 정도의 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8장에 나오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이 장면 이어져갑니다. 그러면 7장 52절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 머물러야 되겠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믿습니다. 그 믿은 사람 중에, 일부 믿은 사람 중에 마가네 집, 마가 요한의 집, 그런 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합니다.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리고 한결같이 믿느냐, 믿었다가 그냥 믿음 저버리느냐. 이런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만 바라보는, 예수님 주변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 자신 그대로, 그분의 손에 들린 뭐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밝히신 그대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지고, 그렇게 그런 주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손잡아 이끄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